에스겔 32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시국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택 문을 나서면 파란 잔디밭이 저를 반겨줍니다. 잔디밭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슬이 있죠. 매일 이슬이 내립니다. 많이 내릴 때도 있고 적게 내릴 때도 있고, 새벽 이슬과 함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주여, 오늘도 만나로 채우소서. 말씀으로 새벽에 채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면 잔디밭에 신문이 떨어져 있습니다. 신문은 꼭 매일 이슬이 내리니까 비닐봉투에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분리를 해서 신문은 목양실 창문 쪽으로 갖다 이렇게 끼워 놓고 비닐을 손에 이렇게 잡습니다. 그 손을 비닐 속으로 넣고 이제 내려오면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담배꽁초를 줍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주차장까지 오는데 어떤 때는 1개,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오늘은 5개나 거기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 큰 도로로 내려가는 사이에 우리 그 계단 밑에서부터 담배꽁초가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많더라고요. 오늘 한 15개쯤 주순 것 같아. 15개. 전에 같으면은 아이고 참, 재떨이도 있고 아니 손도 있고 쓰레기통도 있는데 갖다 거기다 좀 담지, 아니면 피질 말든지 하지. 하나님이 저 손목으로 그냥 두시나, 그냥 이 담배를 피지 말든지 그냥 제대로 피면 하든지 막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하도 이걸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만 자꾸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 담배꽁초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이었는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들 몰하지 않고 주워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영혼도, 제 심령도 좀 이렇게 주워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담배가 백해무익인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데 돈만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또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잖아요. 제가 산에 다녀와서는 그때는 이제 쓰레바지를 가지고, 비를 가지고 또 앞에 쭉 담배꽁초를 줍고 이렇게 쓰레기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 닮아라, 나 닮아라.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희가 복될 것이고, 너희 마음대로 살면은 너희가 재앙을 받으리라.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재앙이다, 징계다, 저주다. 신명기는 딱 2가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그만큼 우리는 강해지고요, 거기다가 담대해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또 은혜를 주시니까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움이 있습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제거하고 오늘도 찌꺼기들은 다 걸러내고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들어야 돼요. 쭉정이는 하나님이 다 태우시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시잖아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알곡은 모아서 드리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사람의 채찍으로 그걸 이스라엘을, 유대 나라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다 쓰신 다음에는 그들을 다 또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핏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에게 있지 다른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주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란 말이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역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 되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히스토리가 히스프라스토리라 그랬잖아요. 역사인데 누구의 역사? 어느 역사냐?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역사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 예수님의 역사를, 그 이야기를 우리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살 때 역시 역사에 동참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한 모퉁이를 담당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절에 오늘도 나와서 이 새벽에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해가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깨워 함께 동참한다고 하는 거.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요. 또 이 사단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차별금지법, 평등법 만든다고 지금 2006년부터 시작된 거 15년 동안 아직 하나님 통과시키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건강가정기본법, 건가법이라고 동성결혼법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라도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저지시켜. 이 나라에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 붙잡으시고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며 세계 각처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오늘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30장 가겠습니다.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께서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애증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셉의 때에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가족 70명이 여기 들어와서 요셉을 알던 바로 왕이 있을 때에는 정말 부유하게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등장할 때 그때부터 저들은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을 그렇게 사니 요셉의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들여다가 이렇게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니. 그러나 요셉을 모르던 왕이 나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 애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 모든 그 대적들을, 이스라엘을 힘들게 어렵게 했던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나중에는 바벨론까지도 없애버리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디자인에 놓은 것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흘러갑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줄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아무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5절입니다. 5절. 구수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 다 멸하시리라, 심판하시리라, 그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려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황폐하고 사막이 되고 살 수가 없죠.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지진한 아이티나 그 다음에 텔레반에게 점령된 아프간이나 정말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좀 아프간 같은데 누군가는 좀 일어서서 20년을 도와주었는데 2600조를 쏟아붓고 도와주었는데 그래 최신 무기를 다 갖다 주고 했는데도 정부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이 죽기를 살기를 포기한 거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이 대한민국도 그래, 1조 1700억이나 갖다가 쏟아붓고 도와줬는데, 우리는 미국이 도와주라 그러면은 꼼짝 못 하거든요.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감기 드는 나라니까,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희들도 가서 같이 해. 그래서 계속 아프간에 파병하고 그냥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료진들이 세계 최고잖아요. 의료 가서 그냥 병원 지어주고 그 부상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냥 계속 대한민국은 오라 그러는 거지. 와서 이거 좀 해달라는 거지. 그런데도 2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으니 아이고 참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일어나지 벌써. 도움을 받던 나라가 원조해주고 도와주는 나라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냥 뭐 어린아이와 같이 지낼 땐 몰랐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이제는 나누며 베풀며 은혜도 나누고 기쁨과 평강 행복도 나누고 내게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면서 살 때 그 기쁨 행복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하면서 주님 가르쳐 주심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죠. 엔돌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고요. 엄청난 것입니다. 10절 한번 가고 10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바벨론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강하고요, 아무리 그냥 최강을 자랑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손에 힘을 빼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고 사막이 되게 하시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이런 곳에서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 큰 소리를 치고 물의 악어다, 뭐 정글의 사자다, 공중의 독수리다, 지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하나님은 그냥 한마디면 다 공중의 독수리도 그냥 날개 쭉지 다 떨어뜨리고 내려앉는 거고요. 정글의 사자도 마찬가지, 힘을 못 쓰는 거고요. 악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권력을 믿고 부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이거는 내 앞에 재앙이 가까워왔다, 죽음의 길이 가까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살려둔 일이 없습니다. 다 물리치시죠. 다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드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역사에 나가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거든요. 21절 갑니다. 20절. 11째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이르시. 이게 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팔을 꺾으면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죠. 칼을 잡을 힘이 없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고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가야지 애굽으로 절대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면 망한다.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도 애굽으로 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멸망합니다.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다 포로에서 귀환시키고 바벨론도 이제 멸망시키는데요. 고레스 왕이 도와주잖아요. 메데바사가. 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인간의 마음으로 하다가는 다 심판의 대상이 돼 멸망하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바벨론의 왕의 팔을 경고해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리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이게 바벨론 왕과 바로는 이게 완전히 지금 역전 바뀌어진 거예요.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제 대한민국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손을 들어주고 저 일본의 팔을 꺾으실 때가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팔을 들어서 저 그냥 악어 같은 중국의 팔도 꺾으실 날이 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까지. 하나님. 26절.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다.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들이 내 자녀고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가 내 아내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그것만 너희들이 알면 된다. 그거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잡신을 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 이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거야,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두 다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부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31장 갑니다. 한때는 백향목 같았던 애굽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세요.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 왕 중에 왕이거든요. 애굽이 그렇게 됐다는 게 백향목같이 아주 높이 솟아서 보이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교만해졌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11절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으로 대우할 것을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습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면서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님 영광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매일 자기만 나만 나타나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 사망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32장 갑니다.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큰 악어와 같은 애굽의 왕을 이제 심판하시라. 계속 말씀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물속에서 사는 동물들 중에서 짐승 중에 악어가 가장 강력한 세력이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물에서 나온 악어 심의를 이제 쓰지 못하겠죠.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돌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5절 6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내 살결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한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세상 없는 세력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올 때에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선전 보고문 갖다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대를 멸망시켜 쳐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새벽에 히스기야가 기도 마치고 밖에 나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송장이 됐어요. 세하려 보니까 몇 명이나 됐다? 18만 5천 명이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되나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리라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어떠한 권력 앞에서 세력 앞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냐.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권력으로 사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부요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데 내가 무슨 아쉬울 게, 부족할 게 있느냐.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서 은혜 받고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한 메시지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이번 주일에 제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 마음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요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 누구를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9절 갑니다. 9절.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게, 걱정하지 말라는 게, 죽게 돌아오고 주의 손에 붙잡혀야 살 수 있지, 너희들이 아무리 뛰고 나는 재주가 있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봤지? 저 아수르 멸망하는 거 봤지? 애굽도 이렇게 심판한다.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한다. 바벨론, 내가 내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메데바사에게 또 멸망한다.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세계 최강이라도 소용없다. 내가 한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 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이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며 하나님만 신뢰하고 달려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이 믿음, 이 비전, 이 소망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의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벌써 주말이 가까워 옵니다. 하나님, 시절은 자꾸만 이렇게 지나가는데 코로나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요, 저 사단의 세력들이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건강가정기본법, 동성결혼법을 통과시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 나라가 복음으로 세계에 나가며 복음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민족으로 자리매김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